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특별히 또 시험 기간이어서 우리 또 힘들게 또 공부하는 친구들이 각자 자리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와주셔서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나와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입니다. 우리 중1을 제외한 친구들 다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텐데요. 또 우리 중1 친구들도 또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 고생 많았죠. 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중1 친구들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벌써 우리 핸드북 교재를 중심으로 총 4단원 중 2단원을 마치고 3단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단원을 시작하는 단원의 제목은 대속입니다. 네, 오늘 제목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속에 대한 단어를 알고 계실까요? 이 대속의 대는 대신할 대, 속죄할 속이라는 한자입니다. 네, 대속은 남의 죄를 갚아주다, 대신 받다, 대신 속죄해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대석이라는 제목이 3단원에 갑자기 왜 나오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대석이 3단원에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1단원, 첫 번째는 창조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우고, 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이 단원에서는 창조 세계에서 인간이 죄를 짓게 되죠. 그 죄를 짓게 되는 이 죄에 대한 의미와 속성, 그리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3단원으로 이 대속에 대한 주제를 이어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속,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지은 죄, 이 죄를 대신 속죄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 이야기를 이제 살펴볼 텐데, 다양한 인물을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서 알고 넘어가야 할 이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거고요. 이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은 한 명 한 명 특수한 한 사람의 삶을 찾아가 그 사람과 관계 맺으며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만 있는 또 구원의 이야기를 펼쳐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 구원의 이야기는 모두 다르면서도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약 7주간 이제 우리가 주차 수가 상반기 얼마 안 남았지만 하반기까지 이어서 7주간
노아부터 아브라함, 이삭, 모세, 다윗,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 모두 다르면서도 같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될 텐데요. 자, 노아. 이 노아의 구원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할까요?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시작.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에 들어가거라. 아멘. 당시 세상이 이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 차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없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유일하게 의로운 사람으로 바라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으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갔지만 노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의로운 이 노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통로로 선택하셨습니다. 당시 당시 시대에 의로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했는데, 자, 의로운 사람, 의롭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우리 로마서 4장 3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뜻해요. 노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도 다 믿었겠죠. 어떤 말씀까지 믿었을까요? 엄청난 크기의 배를 산 위에다가 만들라고 하는 말씀까지도 믿었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만들기 시작했고 만들어냈습니다. 노아를 통해 들려주시는 구원의 이야기는 노아 방주를 만들면서부터 시작된 것 같지만 사실 그보다 더 이전부터, 그러니 오늘 말씀과 같이 아, 그 노아가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당시 노아 시대에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기회를 주셨죠. 수많은 사람들의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산 위에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에게 무시하고 비하하고 욕했죠. 하나님은 결국 방주가 완성되자 이 죄악으로 가득한 온 땅을 물로 심판하시며 온 세상을 잠기게 했습니다. 당시 시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고 구원받기 위한 유일한 이 방법은 그들이 욕했던 바로 노아의 방주를 타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죠? 이미 문을 닫은 노아의 방주에는 노아의 가족과 모든 동시민을 제외하고서는 이후로 탈 수가 없었어요. 이미 문이 굳게 닫았던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이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40일간 비가 내리고 150일간 온 세상이 물이 잠겨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시간 동안 방주 밖의 사람들은 물의 심판 속에 있었고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은 구원의 여정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 18절 물이 더 많아져 땅의 넘침의 방주가 물 위에 떠났으며 아멘. 자, 여러분, 그래요. 문이 닫힌 이 노아의 방주가 물 위를 떠나고 있을 때에 40일간, 아니 150일간 이 방주라는 배는 어디로 향하고 있었을까요? 물 위에 뜬 노아의 방주가 이 150일 동안 가던 목적지가 있었을까요?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이 노아의 방주는 물에 뜬 순간부터 단 한 번도 방향을 직접적으로 의도적으로 정해놓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의도적으로 앞뒤로도 가지 않고 좌우로 방향을 바꾸지도 않았어요. 우린 보통 거대한 배를 생각하면 이 배가 목적지를 향해 왼쪽으로 또 오른쪽으로 앞으로 갈 수 있는 그 방향키로 조종해서 간다는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에는 애초부터 그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방향키가 없었어요. 배가 어디 암초에 부딪혀서 뭐 깨질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잠길 수도 있었는데 왜 그 가장 중요한 이 방향키가 없었던 것일까요? 노아의 방주에 방향키가 없었던 이유는 노아 방주의 방향키가 바로 하나님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가르쳐 줬어요. 뭐 나무의 뭐 방주의 넓이, 뭐 칸, 창문 모든 걸 구체적으로 가르쳐 줬는데 웬걸 그 설계도 안에 방향키가 없었어요. 만약에 제가 그 설계도에 따라 그 배를 짓고 있었더라면 이 방향키를 없는 거 보고 하나님 방향키가 없습니다. 이 배에 가장 중요한 게 빠졌는데요. 제가 만들겠습니다. 라고 만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만들지 말라고 만약에 했더라도 스스로가 너무 두렵고 걱정되고 불안되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최소한 정할 수 있는 방향키는 꼭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노아는 이것이 불안하여 뭐 또는 두려워서 방주의 방향키를 만들지 않았어요. 방주 자체에 방향키가 없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방주를 보호하시고 또 가야 할 곳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던 거죠. 밖의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었던 노아와 노아 가족들은 방향키 자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총랑에 의해 암초에 부딪힐 수도 있고 방주가 고장나 가라앉을 수도 있었고 언제 멈출지 모르는 비 때문에 또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방향키 없는 방주를 이끄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노아 방주를 150일 만에 아라나산에 머물게 하심으로 온 세상의 수많은 생명과 인류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방향키 없던 방주, 그러나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노아의 방주의 구원의 이야기의 방향키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노아의 시대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고 비웃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셔서 이 새로운 구원의 이야기를 펼쳐가셨듯이 2024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새로운 구원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노아를 통하여 구원의 방주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에 약하고 필요 없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타야 해요. 또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탈 수 있도록 도와야 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맞춰보고자 할 텐데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타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어요. 각자 하나님과의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동시에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같은 구원의 이야기를 또 함께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그 방향키가 없다는 것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떻게 내가 이 앞길을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방향키 없던 노아의 방주를 이끌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미래를 끊임없이 인도하여 주시며 보호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앞에 서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당장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래로부터 온 그 구원을 품고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죄의 종이 아니라 불안화에 쌓여있는 한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우리입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참 보잘것없기도 하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잃어버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서 있지만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라는 방주 안에 서 있으며 또 그 방향키를 쥐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불온전하지만 하나님의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방주를 모든 것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갈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실 길임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작은 믿음들을 주께서 크게 바라봐 주시고 또 우리를 주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더욱더 명확하여 주시고 명확하게 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